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병기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군사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패하십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꾀를 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패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꾀대로 계획과 생각대로 할 수 없으며 결국 실패하고 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무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사기를 꺾으려고 했던, 그래서 조롱하고 거짓 선동으로 그 계략을 꾸몄지만 그게 먹히지 않자 오히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무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빨리 진척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서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지켰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연약할 때에 공격해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대적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한 모든 계획들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계획을 패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의 계획도 패하십니다. 아니, 이미 패하셨습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성도들은 악인의 꾀와 계획과 권모술수, 그들의 지혜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패하십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 어떠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또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시고 패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가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계획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사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 병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맨몸으로도 하기 힘든 일인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하고 쉬는 시간을 쪼개서 보초도 서야 하니 효율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일은 2배로 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병기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고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불편과 고생을 감수하는 사명자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편안하고 안일함을 위해서 사명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믿음의 성벽, 복음의 성벽, 기도와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불편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성벽을 온전하게 세우기까지 모두가 병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병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 비유처럼 말씀이 우리의 병기입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처럼 기도가 우리의 병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문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병기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기가 있어도 그것을 멀리 두어 방치하거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병기를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이 붙잡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증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는 늘 모세가 들고 다니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무런 능력이 없던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붙잡는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병사들이 병기를 꼭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이 병기를 꼭 붙잡는다고 하여서 방해자들이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작업을 하던 일꾼들이 병기를 잡는다고 해서 작정하고 먼저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괴로운데 싸움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병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병기를 잡고 온전히 그들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패하시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병기를 꼭 붙잡은 것입니다. 고작 이 활과 칼로 그들을 어떻게 막느냐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보잘것없는 병기 하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패하시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고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붙잡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자를 멸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이 승리케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도 기도도 예수의 이름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했지만 되레 귀신 들린 자들에게 역으로 당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오직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성벽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수고롭고 힘겹더라도 악인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병기를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